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2021년 10월 6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269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3일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회개한 찬양과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말씀, 은혜, 능력, 치유,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발핀도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 의로운 행위를 칭의의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거냐? 이제 깊은 의미를, 단어적인 의미를 이제 따져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위라는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행위요, 곧 하나님의 칭의 행위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는 구별되므로 일상적인 삶의 의로운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갖다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행위,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총칭합니다. 물론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 사건에서 최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는 일반적인 의로운 행위인데 이 의로운 행위 앞에 붙어있는 한이라는 관형사가 지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때에 칭의의 행위로 보는 주장도 틀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 구속 사건만을 지칭한다는 주장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지칭한다는 주장의 차이일 뿐이므로 우리는 어떤 한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과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확신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타락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대표합니다.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으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아래 놓여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 둘째 아담에 의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첫째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인생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로 증언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며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거리낌이나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첫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발핀돌의 메시지에 순종하셔서 발핀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두 번째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앞에서 증언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 뜻은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무슨 일을 감당한다, 희생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사람 대신 희생하여 죽는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도 되고 우리가 살아서 희생함으로 산 제물이 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은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이 범죄한 인생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 쪼갰을 당하고 번제단에서 태워지기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죄인 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을 자처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온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는 둘째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전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희생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그런 복을 받겠노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기순 할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기순 할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을 나는 이기순 성도님이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 막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가 싶겠네. 이기순 할머니 집 들어가는데 철거가 되니까 입구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보안등을 달러 왔는데 앞집에 사람이 자기 집에 구멍 내면 안 된다고 못 달게 했다는 거예요. 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빛 때문에 힘들다고 가로등을 못 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따르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신평교회 주차장인데 신평교회에서 그 땅을 안 팔아가지고 자기 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이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백날 다녀봤자 안 된다는 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순을 맨날 혼내켰어. 그래도 그렇지 왜 그 사람들을 욕하느냐고, 왜 당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다못해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지 하면서 내가 고함을 치는 거야. 혼내켰더니 나중에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찔찔 흘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 먹은 할머니한테 이기순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하고 막 꾸지람을 막 했는데, 왜냐면 인간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짓을 했더니 큰일 나. 그렇게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저주받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이 다리 몽둥이 부러지려고 환장했구만.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근데 이기순 할머니가 불쌍한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고,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에는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도 하며 죄를 성결하게도 합니다. 즉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이 구원은 부자나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며, 의인만을 위해서 또 선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채 헛되이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구원의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연된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끝으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결과, 행위의 결과,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인생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망 아래에 놓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커다란 은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어린 양을 삼아 완전한 제물로 삼음으로 그것을 통해 인생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 갖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 최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8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는 본문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2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 십자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원어적인 논란은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렇게 봐도 옳고 저렇게 봐도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것은 첫째로는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의 순종과 희생의 결과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복음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어. 들었으니 복이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 소식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도 그 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 의를 나누는 자,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식을 하는 가운데에 수요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2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시간의 예배를 마치기 위해 애를 쓰고 이제 모든 것을 생략하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미련한 발핀돌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전달한 메시지와 발핀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의 차이를,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니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를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희생하여서 죽어갈 영혼이 영생 천국 복락을 받았음에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서 예배드렸다 착각하는 미련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만복을 받아 누리는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에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